한국인의 1년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과 보고서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독서하는 비율이 중국 사람이 1등인데 36%가 매일 독서를 한답니다. 스페인이 2등이고 영국이 같은 2등인데 4위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15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17등에 해당된답니다. 하루에 13%만 책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행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의 성인 평균 독서량은 1년에 약 4.5권에서 6권 사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소설이고, 그 다음에 에세이,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 그리고 경제 경영서랍니다. 그나마 돈 버는 책이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에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에 가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책을 10권만 꼽으라면 어떤 책이 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10권, 10등은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소설이랍니다. 전체주의와 자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화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진화론은 책이 이렇게 유명하지만 진화론은 증명된 책이 아니에요. 증명된 책이 아니라 가설과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8등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인데, 이게 독일어로 쓰여 있어서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시작하게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7등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러시아 역사와 인간의 투쟁의 서사시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등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랍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포기했는데 어려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인데, 이게 영어 문화권에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탁월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등은 단테의 신곡인데, 신학과 철학과 시가 결합된 사후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는 기독교 서적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국가라고 하는 책인데, 철학과 정치 이론의 기초인데,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후퇴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등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작품에서 트로이 전쟁과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등은 부동의 1등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간 종교와 윤리와 문화를 형성해 온 책 부동의 1위. 이 책은 사상과 문화,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영화, 서양의 음악, 서양의 모든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탁월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에는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도 이런 작가의 의도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특정한 메시지나 주제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독자와 감정적 교감을 위해서 작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 및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서 자신이 속한 시대와 문화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적인 표현이에요. 작가는 자신의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스토리를 엮어가는 천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해서 특정 지식이나 교훈을 전달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 중에 이 부분이 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시와 소설과 드라마, 신문, 뉴스 모든 것에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BS, MBC, SBS, TV조선, JTBC, 종편방송 수십 개의 방송들이 다 있는데, 이 요즘은 뉴스가 아니라 그 소식에 해설을 덧붙여요. 그래서 방송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과 뉴스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방송하는 게 뉴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광화문에서 5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면 이게 뉴스인데, 이 뉴스에다가 해설을 붙이면 이게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방송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별로 해설을 붙이고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방송을 보느냐 물으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소견도 금방 나옵니다. 요즘에 뉴스를 뭐 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무슨 방송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성경이든 모든 책이든 의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성경의 의도가 뭔가, 이걸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무슨 의도로 쓰여졌나? 이 도표에 보이는 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여 명의 기자, 10가지 기록수단,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됐고 3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2930명 정도의 등장인물, 66권의 1189장,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포함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책이라는 이름답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깨닫고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린데 우리 한국 개정개혁판 성경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번 어떤 신문에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85세 된 권사님이 11번째 성경을 썼대요. 그래서 70살부터 1년에 한 번씩을 성경을 썼는데 지금 85세 때까지 써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못 쓰겠다. 하나는 눈이 침침해서 글이 안 보이고, 하나는 손가락 힘이 빠져가지고 못 쓰겠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큰 제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100번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는 성경으로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거를 제목을 붙일 때 창조라고 앞에 번역을 붙이고 괄호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더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다. 저는 이게 더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인류의 역사든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가의 의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하면 모든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타락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이 쓰여진 거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모든 천하 만물의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딱 하나 사람만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려고 성경이 존재하는데 죄는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입니다.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다. 그 관역이라는 게 뭐냐? 도덕, 정직, 명예,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명예와 정직과 도덕의 관역을 놓고 우리가 활을 쏴서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자꾸 빗나가는 게 죄다. 영광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작가의 의도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경고예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게 사회법에도 똑같습니다. 사회법도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으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 작가의 의도는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벌 받는 끝은 지옥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기록하신 것인데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라고 나뉘는데 구약, 신약 같은 단어가 약자가 들어가는데 이 약자가 약속할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 하나님의 책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이 약속,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징계만 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보장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성경의 강력한 의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사랑인데, 사람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가끔 교도소에 면회를 가보면요, 가족들이 다 눈을 안 마주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 그냥 교도소 가서 면회하러 온 사람은 다 교도소 안에 누군가가 죄인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죄인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은 서로가 다 모르는 척해요.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있나? 왜 왔나? 죄인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아, 죄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다른 어떤 교리들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 프로그램 있는지 몰라요. 꼭 주일날 11시인가 10시에 해서,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중요한 한문으로 된 아주 갑오 같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 실제로 있었어요. 감정해달라고 이분이 KBS로 가져온 거예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한문을 다 분석하고, 다 재질도 이렇게 종이도 보고 언제 발행했는가 다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충격적이에요. 노예 문서래. 자기는 모르고 이게 가보라고 생각하고 KBS에 가져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노비 문서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노비래. 세상은요, 노비도 싫어하고 또 죄인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죄인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더티하고 쓸모없고 구제불능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흔적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신명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인 기준을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제시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 뭐냐? 그 613가지의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 중에 모든 율법의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법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세상의 율법 전서나 율법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KT의 통신법이나 SKT의 통신법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칙이나 교칙이나 모든 법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남에게 해 끼치지 마라. 해 끼치면 벌 받는다. 해 끼치면 보상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게도 해를 끼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주일 내에 빠지는 거 누구에게 해 끼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주일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누구에게 해를 끼쳐요? 하나님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은혜는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 완전히 뭐예요? 사랑을 하면 해를 끼치지 않거든. 하나님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그랬더니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산다. 사실요, 율법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감옥에도 안 가고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있는 내용만 잘 지키고 십계명만 그대로 제대로만 지키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도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감옥도 안 갑니다. 감옥을 어떻게 가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으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율법을 제시하심으로 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 준다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마지막은 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 준다. 근데 이 상이 기가 막힌 거죠. 상 주신다 이 말은 기록한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본래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급료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돕는 대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상해 주신다. 중요한 게 급료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돈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막연하게 제일 좋은 상이 뭐예요? 오늘 안양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거지. 제일 좋은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신의 입김이 쇠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작가의 펜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듯이 작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교훈은 그냥 가르침입니다. 책망이 중요한데 당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성에 대한 것에 대한 논박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책망해요. 네 생각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반박해 올 때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면 정직이나 의로운 상태로 회복, 죄성으로부터의 회복.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격의 개선입니다. 더러운 성격이 개선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더럽고 추한 생각, 추한 성격이 다 변화되는 거다. 의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이런 조건을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온전케 된다. 이 말은 완벽한 교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교제는 다 이런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9번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런 모든 교육, 가르침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히브리서 10장 24절.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다가온다. 언제요? 종말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참가하라고.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약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200년 넘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왜 기독교가 저렇게 쫄딱망했냐? 딱 하나입니다. 무교회주의를 강조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교회 필요 없고 그냥 성경 보고 믿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쪼그라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드디어 종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의 예루살렘, 종말에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의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시간과는 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과는 계속 윤회 돌고 돌고 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직선이고 시작과 끝이 있고 불교는 윤회, 끝이 없는데,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재림하시면 인류에게는 종말이 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종말이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국회의원, 사업가, 작가, 교수 등 지식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3년간 당신이 무인도에서 살게 된다면 가져갈 3가지 책이 무언가? 뭘 가져가겠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성경을 꼽았는데 98%가 성경을 1순위로 꼽았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이 성경을 안 본다 이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마지막까지 깊이 고민해야 할, 앞으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읽혀지는, 이해되는 성경을 갖고 다시 쓰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이 잘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최고의 책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올해 지나가기 전에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 때 나누어 드린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쓰기도 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하나님의 책이 내 인생에 큰 지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곁에 두고 읽고 영혼의 양식 삼아 험한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찾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